네,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차별 금지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저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차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다른 차별을 하게 되는, 그것을 요즘 뭐 이렇게 어떤 뭐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프레임을 씌운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너무 이 세대 간의 대립이 큽니다.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 이 간격이 너무 커서 서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서로 무시하는 이야기들, 뭐 존경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면들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고 서로 이제 적대관계, 또 이념 때문에 또 정당 간에 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차별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이 공산주의가 말이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눠 먹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말은 그런데, 그죠?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 종노릇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론은 좋은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자를 그냥 적대감을 갖고 그들과 대립하는 그거 아니죠. 물론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 번 돈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어서 또 공적인 일에 섬기는 일을 해야 되죠. 또 하나님은 부자 편에 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 편에도 서지 않고요.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비를 내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누구 편, 그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래서 이 요즘 또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성소수자들을 우리 차별하지 마라.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거든요. 또 옳고 그런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옹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인권이나 이런 것을 옹호한다는 미명하에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역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말이죠. 소송을 걸고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차별과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차별하지 마라 하는 그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또 우리가 또 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뭔지를 우리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차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주인과 노예, 그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또 심지어 남자와 여자. 우리 이전에 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밥을 밥상에서 먹었습니까? 부뚜막에서, 그죠? 어떻게 방으로 들어와서 같이 먹습니까? 그죠? 뭐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계급과
또 보직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로 철저하게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뭐 이렇게 정말 이 차별이 극심합니다. 차도 말이죠. 호텔 같은 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차를 갖고 가면 벌써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 인사하는 각도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작은 차나 말이야, 별 좋지 않은 차를 이렇게 갖고 가면 박대당하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죠? 또, 그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말이죠. 우리 세상은 차별하는 것이 뭐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죠. 저는 이런 것을 참 경계합니다. 사회에서 대접받는 분들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대접받는, 인정받는 그 잘못됐다. 그죠?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간증을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잘 나가고 이런 분들 보면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하거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오히려 또 작은 교회만 섬기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몇 명 모이는가? 왜 그거 따질까요? 뭔가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보이지 않게 돈이 있는 곳과 또 그렇지 않는 것에 차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노회총회를 섬기면서 없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씁쓸한 느낌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건 아닌데 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쨌든 모든 차별이 나쁜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 차별이 차이라고 조금 이렇게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전철 타면 말이죠. 나이 드신 분들, 몸이 약한 분들, 또 임산분들 그분들의 자리를 양보하고 차별해서 대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늘 이제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좀 이렇게 내려오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픈지 모릅니다. 처음에 리모델링 갈 때 생각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 공간이 좁으니까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누구든지 몸이 불편한 분이든지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돼야 되는데 참 못해서 늘 마음에 중압감이 큽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에 관심을 쏟아야 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우리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어디서 말이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죠? 어디서요? 너희 회당에서. 회당이라 말하면 당시에는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뭐 교회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 회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 오래한 어쩌면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못된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행실이 왜 그러냐.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자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회당에서, 그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2절 1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학벌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 그런가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믿음의 차등을 두셨던가요? 세상에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내가 믿음 줄만하고 저 사람은 믿음 안 줘야 되겠다 그러셨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뭐 이념, 사상, 소유, 뭐 남자, 여자. 성경에 보면 당시의 문화와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전한 복음은 차이가 많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떡을 먹었는데 말이죠. 여자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자는 숫자도 이렇게 제외시키는, 남자들만 숫자에 집어넣는. 그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잘 섬겼던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가난한 사람, 세리, 뭐 당시에 비난당하고 뭐 죄악시했던 사람들, 절대 예수님은 선입견을 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입견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죠? 또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또 우리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될까? 구체적인 케이스를 말씀하고 있죠. 어떤 케이스입니까? 어떤 성도가 말이죠.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금가락지를 꼈습니다. 물론 뭐 요즘 금가락지 끼는 거는 뭐 기본이죠. 그죠? 뭐 당시에는 금가락지 끼는 게 대단한 거였거든요. 부여와 부의 표시였죠. 또 높은 지위를 가진, 명예를 가진 그 표시였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요, 말이죠. 참 멋진 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 안내위원이 말이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당시에 회당에는 말이죠. 자리가 몇 개 안 됐거든요. 또 특별한 손님 올 때는 자리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또 반면에 말이죠. 남다운 옷을 입은, 아마 원문에 보면 구걸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참 좋은 옷을 입고 말이죠. 참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여겨보고 말하네. 그죠? 눈여겨보고 말하네. 그죠? 아주 존경하고, 이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역할 잘하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또 남론 있으면 사람에게는 말이죠. 거기 서 있든지. 그죠? 자리가 없으니까 바닥에 앉든지 그렇게 해라고. 그죠? 이게 이제 차별하는 것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당연하거든요. 세상에 딱 자리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말이죠. 제가 이전에 이렇게 군에서 말이죠. 최고로 높은 분. 그분 동생의 결혼식을 제가 진미하면서,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을 진미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러는데 말이죠. 딱 부관들이 말이죠.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다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철저합니다. 뭐,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세상 그렇더라도 교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4절. 그게 왜 잘못됐는지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돈이 많든 적든, 박사기를 소유했든, 일자 무식꾼이든, 그죠? 뭐 어떤 무리의 사람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지체단 말이죠. 뭐 또 더 낫고 또 이렇게 못하고 없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냐? 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로 이렇게 생활하냐? 그거 안 된다. 그죠? 그걸 넘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갖기 쉬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타 교인들이 들어올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그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서로 친한 사람끼리 모이고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라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다. 그죠? 너는 안 돼.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괜찮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래서 이 차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 행위고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뭐 다른 데서 그렇게 하니까 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 자유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차별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되거든요. 우리 믿음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과 반대되는 역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어디에 부유하게 하셨다고요? 제사 안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주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물질 때문에 신앙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주님 모실 때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면 부러운 것이 없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역삼동에 있으면서 교육 목사 2명,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그분들은 두 분 다 차가 있었습니다. 저만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우리 성경이 아니면 가정환경 조사하는데 말이죠. 차 없는 사람 이렇게 손 드니까 성경이 혼자 반장인데 들었죠. 선생님이 말이 장난인 줄 알고 손 내려, 너 장난치지 아니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라서 차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목사도 차 있는데 제가 교회다가 말이죠. 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해도 당연하잖아요. 내가 부목사 차들 타고 말이죠 할 때 그 보는 분들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자존심 상한 것도 없고요. 저는 좋더라고요. 주위에서 아파하고 울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게 좀 그랬지만 또 우리 자녀가 좀 그런 마음이 상처가 될까 봐 좀 마음이 아팠지만 그거 말고는요. 믿음에 부유하면 되지. 차 있고 그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냥 섭섭해하고 불만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 잘 섬기면 되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저 말씀만 이렇게 전하기보다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택하사 우리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이라는 말이죠. 절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 왜 그래 못 사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 말이죠. 누굽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유명인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의 유업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소유의 문제가 됩니까?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문제가 됩니까? 차를 좋은 차 타고 뭐 그렇지 않은 차 타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전보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 믿음에 부유한 그것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외모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제가 간혹 이제 선물 받아서 말이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으면은 누가 이 양복에 이걸 본단 말이죠. 저는 뭐 브랜드 모르거든요. 목사님 그 브랜드 그 비싼 양복이네요. 아, 그런가? 저는 그 브랜드 잘 모르거든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뭔가 하나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양말 한 그릇 제가 사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 집 사람이 사고 그랬겠지만 살 줄 모릅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좀 이렇게 해서 좀 봐달라 그러면요. 봐달라 그러면 제가 봤어야지 볼 줄 알지. 그때 좀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자꾸 봐야 감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감각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각이 발달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예민하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할 것 없이 절대 어떤 경우에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 주신 것은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실력을 주신 것이지 실력 행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당시에는 말이죠. 이제 그 법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빌려간 사람을 만나면 돈 내놔 이래서 안 주면 말이죠. 법정으로 끌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말이죠. 채무자와 채권자가 만났네요. 돈을 잘 안 갚았던 모양입니다. 그냥 끌고 말이죠. 법정에 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이제 빼앗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름다운 이름, 참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이름이잖아요. 또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이름이 비방당하는, 내 욕심과 내가 받을 돈은 챙길 수 있었지만 세상에서 비방당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습니다. 최고의 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정말 우리에게 가진 모든 자원들 성경은 부착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편에 하나님이 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각자 있는 위치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우리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참 세상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늘 무시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교회 왔을 때에 정말 세상적으로 대단한 분인데 먼저 섬기고 문을 열면 먼저 들어가라 그러고 먼저 이렇게 식사하라 그러고 그런 걸 볼 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역시 교회는 다르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소외감 느끼고 교회는 돈이 있어야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지 갈 곳이 못 돼. 만약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어떤 부류의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잘 섬기는 정말 감동을 끼치는 그런 도구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